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교회 1, 2, 3부 예배가 다 대예배이기도 하고 또 메인 예배이기도 합니다만, 그 3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이래에 주일 성수 개념으로 지켰던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 시간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농경사에 그 농사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 11시 시간을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11시 시간을 정한 그 부분이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농경사에 바쁘니까 또 들러 가게 되어지고, 늦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또 들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11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강한 어떤 훈련들을 했던 그런 우리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수고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간에 나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는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가정의 어떤 행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또 기도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보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해처럼. 우리 한 번 더 하시겠는데요. 얼굴을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소원의 항구 제목인데요. 그 30절에 보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제 그 번역이 새로 되어지면서 바라는 항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소원의 항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라고 원한다. 네, 바라는 항구가 오늘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이고요.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항구.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속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어려운 때,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어떤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 그때 그러한 질병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뜻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풍랑들,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인데, 갑자기 만나는 그런 파도, 풍랑들, 쓰나미 같은 그런 풍랑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게 해주시고,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런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광풍을 만나고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은 바라는 항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에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말씀부터 9절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거주할 성읍이 바로 소원의 항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에서 방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길을 찾고 싶어 해요. 진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 아니면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만 또 가서 보니까 그 과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어쨌든 자신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는 줄 모릅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인지, 원하는 직장을 찾았지만은 그 직장이 원하는 직장이 아닌 경우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지를 못해서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아니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막길이라고 하면 이 길은 무서운 길입니다. 언제 모래 폭풍이 불어올지, 언제 밤이 되어지면 무서운 그 추위가 찾아오는 그 사막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혼자라면 또 이런저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면서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길도,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 사막 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간다는,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 역시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먼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홀로 가는 그 길, 광야의 길, 애로운 길이었습니다.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홀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텐데 바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광야길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고 두렵고 두려운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의 삶, 그 순간 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우면서 돌베개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을 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야곱의 소원, 그 순간부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광야 길을 걷는 순간, 광야 사막길, 방황하는 그런 길입니다. 왜 이런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걸까요?
줄 애굽을 시켰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다. 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되었을까요? 그렇게 야곱이 홀로 가는 그 길, 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광야길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호남신학대학을 다닐 때 여기 순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이제 장신대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됐죠.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서 이제 그 사역지를 파트타임으로 잠시 섬기고 있으면서 이제 곧 목사 고시도 보아야 하고 또 목사가 되어지면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또 가난한 시절 학교를 다니는 그 자체도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 길이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학교 그 장신대 뒷산이 아차산인데 워커힐 호텔이 있고 바로 그 뒤쪽이 다 아차산인데 막 그 바위들로 많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한 번은 그 철원에 그 한탄강이 있습니다. 포천 위에 그 철원에 한탄강이 있는데 그 주간에 좀 그 강의가 없는 주간이 있어서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처음 그 수도원을 가보게 되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한탄강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한탄강은 그 6.25 전쟁 때 엄청난 그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강변이에요. 그리고 모래사장이 있고 그 바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수도원은 이제 특별히 좀 특이하게 운영을 했는데 숙식이 다 무료예요. 밥도 무료로 주고 잠도 무료로 재워지고 밤에 집회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이제 대신에 하루에 4시간씩 노동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논이나 밭에 가서 그 어떤 그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그대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한나절은 일을 하고 뭐 일이야 제가 또 시골 뭐 일꾼 출신이니까 뭐 일하는 건 어려움이 없죠. 밭에 가서도 일하고 뭐 논에 가서도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남은 4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한탄강 정말로 물이 아주 파랗고 얼마나 물이 깨끗한 뭐 사람이 거기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위하여서 길을 보여주시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그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그 기도하면서 이런 바위 같은 아주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온통 그 강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 인생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처럼 목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얼마 후에 순천에 내려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저를 한번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이제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서 그 예배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제 뭐 처음은 뭐 천막을 치고 뭐 천막 생활 한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근데 그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보이지 않고, 가정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서 주님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공격. 흑암과 사망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한 영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또 다른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늘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려고, 예수님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려고, 사단의 그 힘을 끊어버리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단 마귀, 어둠의 영, 사망의 그늘, 공고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주님이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듣지도 못하고 어느 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쓰러지면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간지러 발작을 일으키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그러다가 물이 있으면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죽는다고 뛰어들어가고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 여러분, 그런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것도 애아들인데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예수님 변화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9 제자가 있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에게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어떤 경우는 귀신이 나갔다가 친구들까지 막 몇 명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우리는 명령의 기도, 선포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햇빛처럼 빛이 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내 얼굴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면,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정신, 마음, 내면 세계를 통틀어서 얼이라고 그래요. 이 굴은 골격, 뼈대, 이것을 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입니다. 얼굴에는 근육이 한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8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보통은 7,000가지의 표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 얼굴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얼굴 안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그렇게 안 되는 얼굴이 있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얼간이다 하는 거예요. 얼간이.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간, 얼이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얼 빠진 사람이요. 얼 빠진 사람. 좀 얼이 빠져버린 사람이야. 얼이 빠져, 정신없는 사람을 얼 빠진 사람이네. 그 얼이 그 마음 아니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정신이 없는 사람, 얼 빠진. 어리석은 사람도요. 얼이 썩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러분, 우리의 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성령님이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승리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런 공격,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우리의 이 얼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